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을 찾습니다.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한 주간 교회가 어떤 곳으로 나아갈까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기는 참 중요한 때라는 것입니다. 변화의 때이고, 이러한 변화의 시즌에는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일이 정말로 필요한 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더 헌신하고 열정을 갖고 우리에게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부흥으로 나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마음들을 잃어버리고 안주하기 시작하고 마음을 놓기 시작하면 우리는 정말로 빠른 속도로, 너무나 빠른 속도로 이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 버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시기에, 이런 변화의 시즌에는 특별히 사단이 많이 역사하거든요. 여러분, 어떨 때 사단이 역사하는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귀신 분장해가지고 여기 케찹 이렇게 바르면서 나와가지고 무섭지, 이렇게 하는 게 사단의 역사일까요? 사단의 역사는 그러지 않습니다. 사단은 절대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로잡아서 조정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이제 우리 안에 주인은 주님이 되셨기 때문에 사단은 절대 그 자리를 뺏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여러분을 속이고 넘어뜨리는 작업들을 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실제 우리 삶 가운데 하는 일들이 어떤 것이냐? 첫 번째, 우리로 하여금 성급하게 결정하게 만들어 봅니다. 그래서 쉽게 판단해버리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안정감이 없이 급하고 불안하게 결정을 하게 만듭니다. 뭔가에 쫓기듯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생각은 드는데 나도 모르게 막 일이 그렇게 돼가니까 거기에 쫓겨서 결정하게 만들어버리죠. 때로는 감정적으로 우리를 몰고 가가지고 나 미우니까 싫으니까 안 해, 이런 얘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다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남편이 가는 천국이면 나는 안 가란다, 그러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저 남편은 내가 천국에서도 만나야 한다니, 이 땅에서도 지옥인데 천국에서도 만나려면 나는 천국 안 가란다, 그러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감정적으로 결정하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천국에서는 우리의 신랑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남편이 신랑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감정적으로 결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이상한 논리로 여러분을 몰아가든가, 자꾸 그럴듯한 말들, 어떤 말빨 좋은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 이상한 논리로 몰고 가서 쉽게 결정해버리도록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해버립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다 보면 쉽게 삐지게 만들고, 때로는 쉽게 서운한 감정들이 올라오고 쉽게 어떤 넘어지는 일들이 발생해요. 이게 다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역사하는가? 두 번째, 위기감을 조성합니다. 두려움으로 우리를 조정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위험한 거 아니야? 거기 좀 위험한 것 같은데,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러면서 마음에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마음에 두려움에 와가지고 두려움에 쫓겨서 결정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사단의 조정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사단은 우리 삶의 평강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들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평강이 없어진다. 그 마음의 평강이 없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을 조종하기 쉬운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사단은 절대 여러분을 향해 나아가서 여러분에게 씌워서 귀신에 씌운다 그러죠. 그렇게 역사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사단이 그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을 속이고 하나님을 향해 더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세상의 선한 영향력을 비추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영향력을 잠시 가리고 막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상황이 나타나면 평강이 없어지고 마음의 두려움이 찾아오거나 때로 아니면 뭔가 쫓기듯이 급하게 결정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면, 감정에 치우치거나 어디에 치우쳐서 결정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때 선포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전쟁 상황이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금은 전쟁 상황이다. 총과 칼로 전쟁하는 게 아닙니다. 북한이 연평도에 막 포탄을 쏘고 그것이 전쟁 상황이 아니라 실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지금은 전쟁 상황이다. 이렇게 선포를 딱 해버리십시오. 아, 지금 사단이 나 공격하는 거 아니야? 아, 지금 전쟁 상황이야. 딱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고서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되냐면 마음의 평안을 구하십시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볼까요? 마음의 평안.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딱 쓸어내리면서 마음의 평안, 마음의 평안 해보십시오. 시작. 좀 평안해지십니까? 좀 뭔가 들뜬 마음들이 진정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이 평안을 잃어버릴 때마다 여러분 이러한 결정들을 하시고 이러한 고백들을 하실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너무나 중요한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는 그러한 시즌입니다. 영적인 감각을 여러분 민감하게 하시고 기도를 하면서 이 일들을 잘 준비해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한 주간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뭐였냐면 다시 너는 사명을 향해 나아가라,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다시 사명을 향해 나아가라. 다시 말하면 교회를 설립할 때 하나님이 처음 주셨던 그 비전, 그 비전처럼 다시 빛을 비추는 일들을 세상 가운데 하라는 마음을 강하게 주시더라고요. 이전에 꿈꾸었던 일이라고 한다면 이전에는 그것을 그냥 꿈만 꾸었던 일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주님이 그 일을 2015년에는 친히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동안 우리의 한 5년 동안의 삶은 그것을 좀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작업이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그 비전을 가지고 다시 한번 나아갈 때, 다시 사명으로 다시 빛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비전, 열방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그 교회의 사명을 이제는 감당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어쨌든 2015년에는 주님이 이루시려고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루시도록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님이 역사하실 그날은 앞당겨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날은 속히 오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예수님의 빛을 열방에 비추는 교회의 사명을 이제 정말로 하나님은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도, 저에게 주신 말씀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교회에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위에, 여러분 위에 이미 임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빛이 임했으니까 이제는 빛을 비추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이 사명을 붙잡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표어들, 예배하며 선교하며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들을 더욱더 좀 박차를 가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구체화시켜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더 깊이 예배하고 더 선교 일들을 감당하며 더 많은 다음 세대들을 향해 구체적인 실제적인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죠. 내년에는요, 우리 교회가 더 예배하는 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좋은 예배이지만 저는 더 뜨겁고 더 깊은 예배를 사모합니다. 지금 제가 이 예배는 제가 드리고 싶은 그 예배에 어떻게 보면 가장 이게 입문 단계의 예배인 것 같습니다. 기초 단계의 예배. 어쨌든 우리가 한 주간 더 기도할 때, 한 주간 기도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 마음 중에 예배의 방법 중에 하나가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예배의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그 찬양의 마음,
근데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승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 말을 원어로 하면 깃발, 여호와 깃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깃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깃발은 승리의 깃발입니다. 전쟁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를 상징하는 그 지파의 깃발들을 들고 전쟁 가운데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중세시대 이런 데도 보면 그 가문을 상징하는 그 기들이 있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의 백성임을 상징하는 그러한 깃발들을 들고 나아가서 전쟁에 임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늘 승리하셨기 때문에 승리의 깃발, 여호와 깃발을 찬양했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예배 중에 하나는 이 깃발을 흔들며, 길을 흔들며 찬양하는 그런 예배를 드렸으면 합니다. 어떤 분들은 깃발을 흔들면 무당이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왜 교회에서 무당이 하는 짓을 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승리의 깃발이라고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당이 베낀 겁니다. 카피라이트는 하나님께 있는데 무당이 갖다가 베낀 겁니다. 카피하고 길을 흔들며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굉장히 많습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것들을 카피하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예언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요즘 사람들은 이 점집에 가가지고 예언을 듣습니다. 그들이 카피하는 것이죠. 교회가 그런 사역과 사명들을 좀 빼앗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가 찾아와서 더 선한 영향력으로 무당의 예언들과 무당의 어떤 점치는 것들은 사람을 조종하고 그들을 착취하고 죽이는 일들을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승리하게 하며 우리에게 평화와 안식을 주시는 일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교회가 되찾아서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는 그런 교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그러한 성경적인 그러한 예배, 성경에도 깃발을 흔들며 찬양하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있죠. 깃발을 흔들며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을 찬양하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예배하는데 길을 막 흔들면서 이런 기 말고 큰 깃발만 흔들면서 하나같이 예배하는 것. 저는 그런 예배들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뭐 즉흥적인 찬양, 뭐 예언적 찬양, 방언으로 찬양하고 기뻐 뛰면서 막 찬양하고 이 땀으로 벌목이 되고 열정으로 가득 찬 그러한 예배, 때로는 깊은 눈물을 흘리며 통해야 자복의 심정을 갖고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격하여서 흘러나오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는 그러한 예배를 꿈꾸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는 인프라를 준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예배적 인프라를 좀 구축하고 그리고 물적인 장비적인 인프라도 좀 구축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적 인프라 또 물적 인프라. 그래서 좀 더 좋은 예배 시스템도 구하고 싶습니다. 요즘 이 음향 장비가 교회에서 한 5년을 쓰다 보니까 이제 슬슬 아파하더라고요. 이게 조그만 상가에서 쓰던 건데 처음 개척할 때 이 넓은 공간을 커버하려니까 얘가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을 항상 지금 내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 들어가지고 요즘에 병원도 자주 갑니다. 그래서 좀 더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음향 장비도 좀 바꿔야 하고요. 또 영상 조명 장치들도 좀 더 새롭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더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일들이 1차적으로 뭐 음향이 뭐 한 1,000만 원 정도의 재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명과 영상도 한 1,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많죠. 하지만 여러분이 성부 되셔서 이 일들을 잘 감당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부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성스러운 부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더 듣고 싶으면 오늘 오후부터 시작되는 재정 세미나 들으시면 참 기가 막히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부 되셔서 주의 사역, 하나님의 프로젝트에 여러분이 헌신하며 잘 동참해 줄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교하는 교회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는 한번 우리가 작정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작정하냐면 이번에 방문하신 베트남 목사님들 계셨죠. 그 목사님들이 다 베트남 현지 그 퀴년 지역의 현지의 담임 목사님들이십니다. 그런데 이 교회 내에 가난한
친구들이 교회 내에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모아보니까, 그런 친구들을 신청서를 내가 쭉 모아보니까 교회 한 7교회, 8교회 되는데 이 교회에 한 280명 정도의 친구들이 이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아빠가 일찍 돌아가시거나 부모가 일찍 돌아가시거나 부모님이 직업이 제대로 있지 않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진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우리가 다 돌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우리가 한 50명 정도 감당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50명이면 한 명에 10,000원 정도니까 매월 한 50만 원 정도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요, 베트남 50명의 아이들이 희망을 가지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학업을 잘 이어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친구들의 지원서를 제가 쭉 이렇게 보니까 이 도움받고 잘하면 나도 잘하면 꼭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글을 적어놨더라고요. 그러면 참 이 사람들이,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정말로 제대로 세워져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감동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좀 주신 재정이 있어서 제가 먼저 한번 그런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말에 좀 그 아이들에게 그런 어떤 귀한 재정들이 1차적으로는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많이 열어주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아름다운 선교에 저와 여러분 같이 동참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외부 사역이 있어서 사례비를 받으면 웬만한 것들은 좀 이 일에 동참해야겠다는 마음을 하나님이 좀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외부에 사역이 있으면 가서 좀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받는 사례비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여기서 주님을 위해 흘러보낼 수 있는, 심는 그런 재정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도 심으시고 잘 거두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과부와 고아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이 성경은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돈 꾸어드리면 이자가 세상은 2%, 3% 이러죠. 여러분, 2%, 3% 이게 실제로 0.02배입니다. 그죠? 0.02배 맞죠? 네. 거의 뭐 증가율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 꾸어드리면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최소 30배, 할렐루야, 그리고 60배, 100배의 열매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심고, 하나님, 제가 이번에 얼마 심었습니까? 그게 이제 그 100배로 결산하면 몇 천만 원 되더라고요. 이거 주신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100배의 열쇠를 구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들, 이 다음 세대들을 키우기 위해서 내년에는 다음 세대들과 함께하는 그 선교 여행들을 좀 부활시키려고 합니다. 감사하게도 베트남 북부지방에 있는 하노이에 새로운 그 공항 노선이 생겼습니다. 비엣젯 항공이라고 하는, 물론 저가 항공이긴 하지만 다음 세대 젊은 애들이 거기 가가지고 선교하며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좀 부담되지 않는 금액의 어떤 항공편을 마련할 수 있어서 이제 그 아이들과 함께 그 하노이를 통해서 이효성 선교사님 선교하시는 이 퀴니안 쪽으로 가서 그쪽에서 이제 일주일 정도 사역을 하고 들어오는 그런 일들을 계획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저렴한 비용으로 베트남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전에는 필리핀이나 이런 쪽에 갔는데 아무래도 필리핀 선교나 이런 쪽은 우리가 이제 물론 후원하는 선교사님이 계시지만 좀 이렇게 많은 것들을 우리가 사역을 돕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는 모습이 있어서 베트남을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이번에 좀 이런 기회들이 열려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이 계신 그곳에 가서 아이들이 선교에 대한 비전과 그 현지에 대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돌아와서 한국에서도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고사에서 모아서 기도하고 또 후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길이 열려진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것은 저는 하나님이 열어주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일들을 열어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면 갈 텐데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좀 이런 일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해 왔습니다.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라고 하는 확신이 저의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동참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젊은 아이들, 아이들이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좀 물질로 섬겨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까 영상을 봤듯이 각 영역에 있어서 예배하는 영역, 또 선교하는 영역, 그리고 또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이런 일에 정말 함께 손을 내밀 수 있는 두세 사람이 이 교회 가운데 모여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고 여러분의 손을 내밀어서 33톤의 무거운 열차를 옮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은요 혼자서는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여러분 저는 성부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성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것을 저는 흘러보내는 사람이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지, 제가 재정을 쌓고 무언가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과 꼭 함께 이 일을 해나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저와 여러분이 이 일들을 잘 감당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다시 사명으로 다시 빛을 발하는 그런 교회로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교회의 본래의 맛을 내고 싶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교회의 모습을 보이는 그런 사역을 하고 싶은 것이 저의 목회적인 소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출 때 어떠한 복이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목적을 이 땅 가운데 회복할 때 어떠한 일들이 나타나는가? 그 복을 보면 3절에 나라와 왕들이 우리의 빛을 향해 나오게 될 것이다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라고 하는 말은 이방 나라와 이방 왕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변화되면, 교회가 빛을 비추면, 교회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하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세상의 리더자들과 세상의 지도자들, 세상의 부가 교회를 향해 흘러 들어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변화가 세상의 변화를 만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4절에도 보면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모여올 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 모여올 것을 이야기하고, 5절에는 바다의 부와 이방 나라의 재물이 몰려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6절에도 허다한 낙타들과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헌신하는 일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재물들이 몰려와서 여호와의 집을, 하나님의 집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중심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빛이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빛이 임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그 빛을 비추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를 향해 주셨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지금 여러분 오늘의 이 삶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내시는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시대의 이 예언의 말씀을 오늘 이 땅에서 이루는 우리 새벽교회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맛볼 수 있는 그런 교회이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실 때, 주님 성령의 새 바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이 땅의 동가서 남가고 이 땅에